오늘 이 밤에 지금 당장 예수님이 안 보여도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하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4주 동안에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바로 우리 주일학교 수련회를 위해서, 성경학교를 위해서 우리는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심기기를, 그들의 삶의 터전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기를 우리는 한 마음으로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기도회의 마지막 밤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이미 청년부는 수련회를 마쳤고 중고등부는 지금 수련회 중에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시간에 뜨겁게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말씀 들으면서 함께하는 그런 아주 뜨거운 시간을 지금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유치부 초등부도 이제 거의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끝자락에 와 있는데,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좀 이렇게 어두운 그림자 같은 그런 것이 마음에 좀 이렇게 드리워지는 것을 느끼지는 않으십니까? 이런 마음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서 정말 무슨 엄청난 부흥이 일어날까? 그런 생각.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결실도 없는데 이게 기도한 보람이 있나? 심지어 여름 성령학교 그거 한다고 무슨 좋나? 무슨 효과가 있나? 여러분 그런 생각 혹시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런 생각을 했다면 그 질문을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아마 비슷한 마음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3년 동안에 그들에게 모든 것이었던, 정말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신다. 이제 나는 너희들 떠나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동안 3년 동안 주님 따라다녔던 이게 뭔가, 이게 그동안 뭔 짓을 한 건가, 별별 생각이 정말 제자들의 마음속에 다 들었을 것입니다. 아마 앞이 캄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정말 불안해하고 의심하는 우리들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지금 당장 예수님이 안 보여도, 당장 내 눈앞에 예수님이 짜잔 하고 나타나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어떤 약속일까요? 오늘 말씀, 지금 당장 예수님이 안 보여도 주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를 살피며 여러분 승리의 길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가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안 보이신다는 것은 성령님이 이미 오셨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안 보이는 것은 성령님이 오셨다는 증거예요. 예수님은 불안에 떠는 제자를 향해서 선포하였습니다. 우리 25절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이 처한 상황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제 체포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것입니다. 불과 몇 시간만 지나면 예수님은 아주 정말 무력하게 이렇게 정말 못 끌려가듯이 그렇게 질질질 끌려 잡히시고 온갖 조롱과 재판을 받으시고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죽임을 당하실 것입니다. 그 이후부터는 제자들은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엄청난 권능, 감동스러운 말씀, 그 품어주셨던 사랑도 이제 이 땅에서는 더 이상 경험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입장이라면 얼마나 불안할까요? 믿었던 예수님과의 결별은 인간적으로는 절망으로 다가왔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처지도 좀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만 현실의 벽이 너무 높다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내가 개인적인 기도, 여러분이 아파서 여러분이 힘들어서 했던 그런 기도들, 정말 내가 기도했지만 주님 듣고 계십니까? 짜잔 하면서 그래 아무개야 내가 너의 기도를 듣는다 하시지 않으시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는 듣고 계시는 게 맞아요? 이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님은커녕 아이들 여름 성경학교 끝나고 수련회 끝나고 나서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뭔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면 모르겠는데 그런 것이 보이지 않을 때 주님 정말 아이들 마음속에 일하고 계시는 것이 맞습니까? 이런 질문이 던져질 것입니다. 하나도 안 변한 것 같을 때 아이들의 그런 모습을 볼 때 제자들처럼 불안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힘들 때면 예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런 순간에 예수님은 보혜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이 단어의 뜻은 곁으로 부름받은 자, 우리를 옆에서 돕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위로하는 분으로 변호하는 분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변호사가 죄인을 위해서 변호하듯이 성령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며 변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께서 두 가지 사역을 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첫째는 가르치신다 그랬습니다.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깨뜨리고 영혼을 깨우는 그런 가르침을 우리 성령께서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자칫 놓치는 부분이죠. 은혜 받았었는데 그 감격이 무뎌졌던 것을 다시 기억 속에서 끌어내어서 오늘 나에게 위로와 능력으로 깨닫도록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그렇게 우리를 도우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떠나심은, 예수님이 이제 눈에 안 보이는 것은 예수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임재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이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현재로 체험하게 해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부활의 증인으로 담대히 살 수 있었던 것은, 정말 그 초대교회 그 기독교가 그렇게 뜨겁게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눈으로 봤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서 그런 부활의 증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약속은 동일하게 유효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 아이들이 변하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의 눈으로 아무런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성령님은 이미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 안에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능력으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말씀의 씨앗을 심고 그들의 마음밭을 기경하시고 마침내 결단하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아이들 눈빛이 당장 바뀌지 않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보이지 않지만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 아이들 가운데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성령께서 일하실 때 분명히 결과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한순간도 아이들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하여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안 보이심으로 이미 평안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선물을 지금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우리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이 안 보인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벌벌벌 떨 때 예수님이 지금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여러분, 끼친다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그냥 준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남겨두다, 용서하다, 죄를 없애다라는 아주 영적으로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단어는 주로 죄사함을 말할 때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다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냥 심리적인 안정, 그냥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 정도 차원이 아닙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진 죄악의 담을 허물어 주시는 그런 화목의 평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평안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주는 평안을 그 평안이 아닙니다. 세상에 주는 평안.
여러분, 그것은 철저히 조건에 의한 것이죠. 세상이 주는 평안은 그런 거예요. 환경이 좋아야지 마음에 평안이 생기고, 통장에 돈이 두둑해야지 평안이 생기고, 몸이 건강해야지 평안이 생깁니다. 여러분, 조건이 무너지면 평안도 같이 무너지죠. 그러나 예수님의 평안은 다릅니다.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완성되었고 영원히 확정된 무조건적인 평안인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이 흔들려도 우리 마음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평안을 약속하였습니다. 우리에게 너희에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바로 그 평안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평안은 환경이 아닌 예수님의 주권적인 임재와 깨지지 않는 관계에서부터 오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런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4주간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온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솔직히 우리 안에 여전히 좀 그런 의심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수련회가 과연 아이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 정말 은혜 받고 돌아왔다고 해서 아이들이 진짜 인생이 바뀌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될까? 여러분, 우리 해마다 우리가 겪는 게 뭐예요? 아니, 속았다. 똑같네. 여러분, 근데 똑같은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그 이미 평안을 남겨주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분명히 또 책임지십니다. 당장 눈앞에는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지나고 나면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여러분, 그렇게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라든지 주일학교 아이들 보면, 개구쟁이들 보면 어휴, 저 개구쟁이들, 저 인간들이 왜 저러냐, 그런 생각이 저는 조금도 들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을 보면 그래도 나보단 나았구나. 나는 저거보다 더 했었는데 라는 그런 생각이 늘 들고, 정말 인간적으로 보고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아무런 소망도 없는, 야, 저래 갖고 저게 인간 되겠나 싶은 그런 사람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저를 만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해 주신 그런 성도님들을 통해서, 기도해 주신 선생님들을 통해서, 기도해 주신 부모님을 통해서 여러분,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그 기도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손주들을 위해서 하신 그 기도, 여러분 당장 눈앞에 뭐가 나타나지 않아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께 다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평안을 주시도록, 주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다 맡깁니다. 그 십자가의 평안이 나에게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평안 위에 굳게 서서 담대히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 정말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안 보이심으로 이미 승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안 보이신 것으로 이미 승리를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떠남이 패배가 아닌 승리임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30절 31절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한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죠. 가장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근데 십자가는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예수님의 패배였습니다. 실패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던 메시아가 로마 군병들에게 정말 조롱당하고 가장 잔인한 형틀에 못 박혀서 죽는 장면은 이건 그냥 끝이다, 너무 끔찍하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본다면 그는 완전한 실패였습니다. 가장 가까웠던 제자들마저도 모두 흩어져 도망쳤던 그런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주한 주일학교의 현실도 때로는 패배처럼 보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세상의 화려한 문화에 그 마음을 빼앗기고 있고
스마트폰과 유튜브의 노예가 되어가는 것 같고 교회보다는 학원과 게임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큰 모습을 우리가 목도합니다. 마치 영적 전쟁에서 사탄에게 모든 것을 빼앗긴 것 같은 그런 암담한 현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임금, 마치 이 쌍의 임금들에게 다 빼앗긴 것 같은 여러분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도 이런 말이 나오죠. 이 시대에는 교회 학교가 너무 힘들다. 시대가 너무 악해서, 시대가 너무 타락해서 정말 아이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보배로운 성도님들, 십자가는 패배의 자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의 자리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귀가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신 영광의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본문에서 보면은 사탄을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부르죠. 그렇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그렇게 활동을 합니다. 아이들의 마음을 도둑질하고 가정을 흔들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을 보면 단호하게 선포하십니다. 그는 내게 아무런 권세도 없다. 바로 그 세상의 임금은 예수님에게 아무런 권세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사건은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을 죽인 사건이 아닙니다. 사탄이 힘이 세서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니죠. 사탄은 예수님의 머리카락도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자발적으로 순종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사건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 십자가는 아버지를 향한 아들의 사랑, 그리고 길 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된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사건을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힘이 결국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의 승리로 이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눈앞의 주일학교 현실은 여러분 정말 이처럼 어떻게 보면 세상을 바라보는 것처럼 굉장히 우리 자신이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믿음이 너무너무 연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승리는 2000년 전에 멈춘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의 승리는 이미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사단에게 이렇게 눌리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가 주님을 붙들면서 우리가 간구하고 그리고 정말 교사들이 교육자가 또 우리들이 함께 성령학교 수련회에 정말 그렇게 애쓰고 우리가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 보이지 않는 사랑의 승리가 분명히 그 안에서 시작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아이들은 변할 것입니다. 지금은 잘 몰라도 지금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여러분 분명한 변화가 일어날 줄은 믿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통해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흔들림 없이 주님만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집중하여 기도했고 여름 성령학교 여름 수련회를 그렇게 지금 마쳐가고 있습니다.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어쩌면 아무 증거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도를 마친 후에도 아이들의 얼굴에는 수련회를 갔다 오는 중고등부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도 아이들이 여전히 껌을 짝짝짝짝하고 씹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걔네들이 지네들끼리 막 그 욕하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가슴이 섬뜩한 소리를 초등부 아이들 입에서도 들리는 제 귀에도 들립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실패했구나 여러분 뒤로 후퇴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 거기에 넘어가지 맙시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에 성령님은 이미 우리와
그 아이들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변화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승리하게 하십니다. 십자가의 평안과 부활의 승리는 이미 우리의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찬송의 고백이 저와 우리 아이들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예수님이 안 보여도 낙심하지 마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주님 바라보며 우리 담대하게 우리 또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우리 찬송하고 이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